할렐루야. 요새 맛있는 과일이 참 많이 나죠. 제 아내가 홍도라는 사과를 사와서 아침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제 고향 상주 고랭지 포도가 나와서 제가 상주 파름산 포도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포도를 먹으면서 참 감사하고 고향 생각도 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 포도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포도를 심었는데 사과 열매를 맺을 거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과를 심었는데 포도가 맺힐 거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연의 이치도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두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을 걸 거둡니다.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심으세요? 땅에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가지고 썩어질 것을 많이 심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성령을 위해 심습니까? 우리 인생은 성공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의미 있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잘 심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너희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크게 1장부터 4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어렵게 된다,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된다, 하늘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늘로부터 제사함 받고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들 우리에게 흘러내려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요, 자꾸 정욕과 탐심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칭찬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잘 되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죠. 성령을 위해 심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육체가 쇠화해져 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점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지만은 아무리 성공해도 이 땅이 끝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한 모든 삶이 하늘의 상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간증거리가 있는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온화교회가 정말로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서 하늘에 많이 심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온화교회라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깜짝 놀래갖고 그냥 상급다리 그냥 들고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목회를 해요. 우리 교회는 좀 그동안 훈련도 많이 하고 성령 받는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안 행하면 육체의 욕심에 마음이 많이 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성공한 것이 대단한 쪽으로 마음이 가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9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 관계에서는 뭐예요? 사랑이 흘러내려오고요, 희락, 기쁨이 막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평화가 흘러내려와요. 이웃에게 흘러가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친절, 카인들이 있어. 그 다음에 선행, 굿이 있어. 양선이 막 흘러가는 거야.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열매가 맺혀요? 충성의 열매가 맺히고,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절제 열매가 맺히는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 맛깔스럽게 맺히는 거, 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 아니겠어요? 우리 삶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어요. 9가지 열매가 잘 맺혔는지, 아니면 육신의 열매가 더 크진 않은지. 여러분, 육신의 열매를 따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면서 포도농사 짓는 것도 보고 이 사과농사 짓는 걸 봐도요, 이제 안 좋은 열매를 따냅니다. 남은 열매가 좋은 열매가 돼요. 우리 인생의 육신의 열매를 따내야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4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원래는 감옥에 갇힌 사형수예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사형수가 아무리 담대한다고 그래도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때 정치 깡패들을 이제 사형 판결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선고받을 때에 이정재는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자기 뒷배에서 누가 자기를 꺼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유지강이는 선처를 호소하고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마지막 결정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정재는 이제 사형장을 끌고 갑니다. 사형털로 데리고 갑니다. 유지강이 또 사형장을 끌고 가다가 옆으로 빼줍니다. 유지강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형대에서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옆길로 와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형장으로 끌려갔거든요. 가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고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죽어서 너 이제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너 아름답게 살아. 정말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할 때에 내 육체의 욕심과 정욕이 다 죽었단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 말이야. 이미 죽었단 말이지. 죽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살란 말이죠. 자,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영광, 자만심, 교만으로 살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투기하지 말래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란 말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제일 중요한 열매가 사랑이에요. 아카페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은요, 어떻게 공동체에 나타나냐면 6장 2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큰 짐은 서로 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임직 은퇴식 할 때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짐을 지니까 또 온 성도들 함께 짐을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점심도 맛있게 먹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번에 열린셀 가을 행복축제도 우리가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씩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잘 할 수가 있어요. 친문식 할 때, 마을 잔치 할 때도 각 집집마다 음식 하나씩 해온 보세요. 그냥 갖다가 모아가지고 나누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마을장 얼마나 부담이 돼요. 마을장은요, 해오라고 그러세요. 알겠죠? 마을장님들 알겠죠? 해오세요. 나눠 먹읍시다. 이러면 돼요. 그럼 쉽잖아요. 그럼 각자 우리가 해와서 또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6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벼운 자는 자기 짐을 자기가 지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공동체 사랑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심는데, 갈라디아 6장 8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기 원합니까? 성령을 위해 심어갖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원합니까? 답은 아무도 성령을 위해 심어갖고 영생 거두기 원하시죠? 아멘. 예, 성령을 위해 심읍시다. 영원한 상을 거둡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성령을 위해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거둡니다. 자, 갈라디아 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과를 심었는데 배를 딸려는 사람은 뭐예요? 이 심보가 잘못된 거잖아요. 사과 심으면 땅에 사과 따고, 배 심으면 마땅히 배 따고, 감 심으면 감 따고, 포도 심으면 포도 따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포도 심어놓고 감 딴다고 기다리고 있어 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육체에 썩어질 것을 막 심어놓고는 하늘에 가면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답니다. 자연의 이치도 그러한데 영적 이치도 똑같다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 6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뭡니까? 자기가 중심이죠. 자기 자랑하고 또 돈 벌면 자기 위해 쓰는 거 좋아하고 쾌락을 위해 좋아하고 이 땅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게 자기를 위해 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돈 버는 데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지 아무래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 자녀 키우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럼 목표가 어디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러면 돈 벌죠? 또 많이 버는 데 목적이 있나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로스차일드가인데 2경 내지 3경 돈이 있다더라고요. 이건 뭐 일론 머스크보다 거의 100배 부자니까요. 얼마나 부자인가? 엄청난 부자죠. 유대인 가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땅에 심는 거는 뭐 돈이 계속 물러갈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다 썩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심는 거죠. 선교하는 데 심고 또 사랑하는 데 심고 복음 전하는 데 심고 또 말잔치하면 또 섬기는 데 심고 자꾸 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영생을 거둔단 말이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늘의 상으로 거둔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버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요, 쓰는 시간 더 중요해요. 하늘 창고, 하늘의 은행에다 자꾸 저축하는 거.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물질에 쓴 간정이 있고 복음 전한 간정이 있고 자녀 키운 간정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간정이 있고 이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까요? 지난 금요일 날 백수경 선교사님 성교 복음이 간정되면 참 마음에 눈물이 있었어요. 밥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현대 취직해서 돈을 정말 잘 벌었대요. LA에서 자기 집이 100평이었대요.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녔대요. 뭐 교회 헌금도 많이 했대요. 39세에 인도에 이제 선교하러 가면서 모든 재물을 선교를 위해 쓰는 거예요. 지금은 선교를 다 쓰고 이제 인도는 복음전이 정말 힘들거든요. 펀잡이라든지 하르야나 이런 데 정말 힘든 지역이에요. 가도 교회가 없는 지역이에요. 0.01%도 안 돼요. 거의 0%에 가까운데요. 76평을 20만 불
지원을 받아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이제 건축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간증하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비즈니스를 알아요. 그래서 각 사역자들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자기는 해주고 싶다. 그래서 교회 건축하면 반지하에는 슈퍼를 넣고 또 유치원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살리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참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영원한 걸 거둘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을 심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선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선행을 보고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다,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행을 강조하는데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로는 낙심해요. 아이고,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선행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줄까? 이 낙심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선행했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있는데 나팔 불지 말래요. 왜요? 자기 상을 이미 하늘에서 받았답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았대요. 이 땅에 우리가 선행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예수님 알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심으면 거둘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거둘 때가 와요. 제가 노벨상을 놓고 많이 실험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노벨상 받을 다음 세대들 몇 명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제가 멘토링 해주기도 하는데, 때가 오면 거두죠. 노벨상에 초점 있는 게 아니고 노벨상을 받았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는 대통령 꿈을 꾸는 애들이 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들이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잘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신학교 자꾸 안 가려고 그래요. 목회자가 제대로 안 나오면 교회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전 대통령보다 목회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목회자가 나오면 뭐예요? 그 나라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선행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 먼저 하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6장 10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하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하고 자꾸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랍니다. 셀 식구들끼리 여러분 한 가족으로 살아야 돼요.
마을에서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 때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한 교회에 속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을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운하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셀이 마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6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보니까요, 은혜 받고 나서 바울이 안질이 안 좋잖아요. 눈을 서로 빼주려고 그랬어요. 바울 목사님, 제가 눈 빼서 목사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눈 서로 빼주려고 그런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요, 가르침을 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래요. 제가 운하교에 참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참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고 함께 해준 거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 분 장로님이 또 섰는데 6분 장로님과 함께 아름답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껏 말씀 연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외국 가는 것도 잘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제 마음에 늘 고마움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요. 워낙에 우리 장님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해주셔서 참 제 목회에 너무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우리 신대원 동창 모임이 있어서도 저보고 좀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우리 장로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참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다음 세대가 되면 이제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좀 많아요. 세대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끔 제 집문에다가 이렇게 뭐 오이도 갖다 그려 놓으시고 호박도 갖다 그려 놓으시고 하여간 뭐 밭에 나는 거라든지 뭐 사과를 자꾸 갖다 그려 놓으시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신앙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분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해야 되는데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마을장 셀리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함께 잘 서로 나눌 때에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아름답게 됩니다. 선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자랑을 심으면요 하늘에서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이 편지를 마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바울은 내게 편지 쓰면 대피를 했거든요. 나이도 들고 이제 눈도 잘 안 보이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대피를 시켜요. 근데 마침 이래요.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걸 봐라. 이거 뭐예요?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은혜 받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흘러들어왔는지 너무너무 좋았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선생들, 그들이 와갖고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안 있었다, 막 사도성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 바울이 이게 잘못된 거다. 그들이 할례 받으라 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하는 거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하면서 십자가 자랑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 6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사람이 어려운 일이 오면 박해가 오면 면하고 싶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박해를 면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받자 이거야. 그 다음에 육신을 자랑하려고 할례받자 이거야. 근데 바울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뭘 자랑해야 되나요? 갈라디아 6장 14절을 우리 힘을 다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뭘 자랑하겠다고요? 십자가 자랑하겠다.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실래요? 십자가 자랑하기 쉬운 게 아닌데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윗에게 찾아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바로 나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전하다 보면 박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숙경 선교사님이 이 북인도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오가다가 많이 맞아요. 예배드리고 가다가 힌두교인들이 많이 두기 맞아요. 막 볼태기를 맞고 끌려가기도 하고 침뱉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요. 여러분 우리 운하교에 와서 여러분 돌아갈 때 막 누가 나와서 막 볼태기 때리고 침뱉고 하면 오실 수 있겠지요? 아멘? 아멘이 여기 쩍 넣어. 인도에서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니까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쌀밥 먹지요. 고깃국 마음대로 먹지요. 복음 마음대로 전하지요. 예배 마음껏 드리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북쪽 가보세요. 저 많이 굶어 죽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가요. 정지 수용소에 갇혀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 이때 자랑 안 하고 언제 할래요? 십자가 자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의롭게 돼요. 하늘의 복을 받아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세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갈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예요. 유대인이 볼 때 정말 부러운 사람이에요. 1등 신랑감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예요. 정말로 유대인 중에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다 배설물 여기대요. 다 갖다 버렸대요.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는 세상에 한 건 붙들고 예수님 한 건 붙들고 하다가 세상 것이 더 커지고 막 이러다가 막 갈등하다가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육체에 있는 자꾸 떠나가야 돼요. 하늘에게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오고 십자가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야, 네가 전도한 사람 간증 좀 해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제사상하면 간증해봐. 이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뵙고 싶겠죠? 얼마나 예수님 뵙고 싶겠어요? 야, 네 물질성 거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께 11조 드린 것뿐만 아니고 성경금 드린 이야기, 너 살아가는 데 쓴 이야기, 야, 너 인재 키우는 데 쓴 이야기 좀 해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야, 너 육체 쓴 거 있지? 교회에서 육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봉사하고 섬긴 이야기. 너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 나라 육체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얘기해봐. 이거 한번 우리 간증이
아름다워야 안 되겠어요? 너 자녀를 말씀으로 키웠니? 가정 식상 내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던 대로 키워냈어? 이런 간정 좀 한번 해봐. 이것이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가 간정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상 중심의 내 자신이 좋아하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 그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 가치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 행복한 삶이 내 속에 주릉주릉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만두면 재성적으로요, 자꾸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쾌락과 내가 좋아하는 나 중심으로 자꾸 살기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주릉주릉 맺히고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거둬요. 예수님 앞에 가면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오늘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6장 8절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둘래요? 성령을 위해 심어서 영생을 거둘래요? 성령을 위해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 하늘의 상이 건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